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 제가 이걸 나눌까 말까 갈등하다가 사실 이번 주 한 주 내내 제가 강의여서 말씀을 다 준비했었어요 원래. 근데 고 목사님이 떠나기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너무 좋았다고. 막 치유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이번 주도 한 번 더 부탁한다고. 근데 내 메시지가 치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메시지였어. 뭐 알잖아요. 주로 제가 준비하는 거 막. 그래서 제가 막 갈등을 한 거예요. 이번 한 주 내내 강의는 계속 있지. 근데 이제 일단 형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또 이거 약간 아웃라인은 준비된 말씀인데 준비하는데 찬양 듣는 내내 이게 맞구나. 이 말씀이 맞았구나.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중간에 좀 매끄럽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제 탓이 아니라 그분 탓인 것으로. 할렐루야. 자,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직면해야 할 신앙의 현장, 이게 어떤 모습과 양상으로 흘러갈지를 우리가 보려면 초대교회를 잘 살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직면하고 있는 그 신앙의 현실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문제들을 놓고 주님 앞에 도대체 예루살렘은 언제 주님 자유케 될 거냐고. 근데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함께 설명했기 때문에 2000년 전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마지막 우리가 어떤 신앙의 현실을 직면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만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배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는 당시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로마라고 하는 이 강력한 어떻게 보면은 이 통치, 그리고 동일한 동족인 유대인들의 핍박, 이거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통치로부터 아마 위협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얘기는 법과 시스템이 합법적으로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결국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와 같은 부류인 듯 하나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믿음에서 떠나 세상과 타협한 일명 가짜 그리스도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이들이 오히려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마지막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끝까지 이 진리의 편에 서고자 하는 우리들을 배교하면서 아마 본격적으로 핍박하지 않을까, 여러 말씀을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와 가짜는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확하게 갈라질 거예요. 저는 지금 주님이 사실 모민 교회 안에 하고 있는 작업이 이 진짜와 가짜, 알곡과 가라지, 이거 정리하고 계신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더 온전히 지키려면 할수록 이게 편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많은 어려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면 살수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위기, 어려움, 역경들이 오히려 더 난리치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그 믿음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반대로 이런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과 우리의 한계적인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반전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로 인해서 멀어진 결과입니다. 근데 그 문제보다도
더 그 위에 더 큰 문제는 그 죄로 인해서 떨어져 나간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을 떠나나가 가인의 예대로 스스로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갇혀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갇혀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이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이에요. 이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온갖 부작용의 죄와 악과 어려움들을 더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장 1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도 거두하더니 여호와 앞을 떠난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결정해서 떠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인생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을 비로소 깨닫고 모든 한계와 문제 이것을 결국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셋은 에노스를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은요 참 연약한 보잘것없는 깨지기 쉬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셋은 비로소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얼굴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와 한계를 가지고 그는 떠나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한계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 들어간 거예요. 창세기 4장 26절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문제, 한계,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거나 또 우리를 정죄함이 아니고 그 문제와 어려움과 한계를 가지고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의 진정한 불행은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 환경 이런 것을 직면하는 것보다도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팔복을 볼 때 우리는요,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놀라운 영적인 이 반전의 원리가 사실 이 팔복의 비밀 안에 다 숨겨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사실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언급한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은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팔복에서 얘기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왜 예수님 여기까지 쫓아갔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해서, 그냥 가난하던, 심령이 가난하던, 핵심은 가난한 거예요. 애통해서,
온유해서, 여기는 약간 여러분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함의 긍정적 의미보다는 불의와 악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인데도 아직도 안 돼. 의가 안 채워져. 그 불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긍휼히 여기는 자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요, 긍휼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구하러 나온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 의 때문에 박해를 받.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반전이 뭐예요? 그 문제와 답답함과 한계와 어려움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분에게 이들의 이 모든 문제가 결국은 주님 앞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는 뭐예요? 누가는요, 이 동일한 내용을 언급한 후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 26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님이 비유하여 말씀하신 대로 비단 옷을 입고 배부르며 높은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많은 것들을 누리며 만족하며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에게 왜 화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안 나와요. 나올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그게 이들에게 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지도 않았는데 이미 배불러 만족해, 모든 게 좋아. 그리고 그렇게 사는 세상과 화평을 이루고 칭찬을 받으면서 사니까 더더욱 돌이켜서 주님께 나올 가능성은 더 희박해진다. 그럼요, 여러분,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과 불행의 정의는 명확합니다. 뭐가 어떻게 되든, 하여튼 저의 표현은 가끔가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뭐가 어떻게 되든 나로 하여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주님을 매달리게 하는 거라면 그것은 축복이다. 그 반대로 뭐가 어떻게 되든 나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주님을 간절히 매달리는 삶에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게 만들면 그것은 오히려 화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아멘입니까? 얼마 전에 제 조카가 뭐 이런저런 신앙의 상담을 했어요. 새롭게 이제 교제를 하고 이제 배우자를 해야 할 자매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얘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주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좀 주는 마음이 있어서 조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네가 어떤 이성과 교제를 하고 어떤 배우자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일생의 삶의 평생을 통해서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한 가지만 보면 된다. 그 결정을 내림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갈망하게 된다면 그건 주님으로부터 온 결정이 맞다. 근데 아무리 눈에 어떠해 보여도 그 결정 이후에 주님께로부터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갈망에서부터 너를 멀어지게 만든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라. 그건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을 가능성이 99.9999999%. 제가 100이라고는 안 해요. 뭐 간혹 가다 기적과 같은 뭐 예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거의 100%. 돌아오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기준도 굉장히 단순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 주님께 늘 나가는 사람, 주님께 늘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늘 붙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사람, 주님께 잘 안 나가는 사람,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 여러분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대가 지불이 아까워서 안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게 자꾸만 흔들리는 사람, 이건 벌써 이제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합니다. 늘 주님께 가까이, 늘 주님을 간절히. 여러분, 간절함이 사라지면 그거 위험합니다. 뭐 그 전에 아무리 대단한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함께 고백합니다. 신앙은 현재형이다. 어저께 막 불 떨어지게 하고 막 땅을 갈라지게 하고 뭔 난리를 쳤어도 오늘 주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식었다, 그럼 그건 빨간불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순간 갈망하십니까? 목마르십니까?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시니까 나왔겠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복이라고 믿으세요. 여기에 앉아서 예배하는 게 복이에요. 그 다른 복 뭐 이렇게 추구하는 건 다 2차적이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복이다라고. 오늘 본문도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어떤 한계, 문제로 인해서 깊은 상실감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잡혀있는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처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딱 콜링을 받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이제 시작할 때 얼마나 신났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어떤 이적과 사인들을 막 주님이 행하시고, 이전에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금 읽었던 이런 팔복과 같은 획기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할 때 막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더니 막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역사를 행하시고 모두가 친송하고,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막 들떴겠습니까? 신났겠죠. 막 사는 맛이 났겠죠. 근데 이상하게 사역의 마지막에 이르면 이를수록 자꾸만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고 인자가 이방인 손에 넘겨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라고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담아 듣지 않죠. 근데 그 다음에 결정적인 얘기도 해요. 그러나 인자가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요, 앞에 있는 말씀도 귀담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주님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끌려가더니 이방인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골고다에 올라가서 자기 생을 끝내버린 거예요. 거기서 숨을 거두신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고 두려운 일이었는지 제자들이요, 다 모여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잠그고 두려운 가운데 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모여서 그랬겠죠. 도대체 이제부터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그렇게 따르고 있던 주님이 하루아침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두렵게 있는 그들이 이제 3일째 되는 날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죽으신 예수님의 몸이 사라진 거예요. 처음 마리아가 이것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딥다 뛰어가고 다른 제자가 또 뛰어서 결국은 예수님의 무덤을 갔는데 정말 예수님의 몸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싸맸던 세마포와 그 수건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냥 놓여 있는 거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잘 개서 놔진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가보니까 예수님의 몸이 없는 거예요.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니까 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은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안타깝게도 아니에요. 9절을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아니 그러면 8절에서 믿은 건 뭘 믿은 거야? 아, 주님의 몸이 사라진 거. 아, 주님의 죽은 몸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놀라웠고 신비로운지 주님을 감쌌던 세마포를 잘 개해놓고 사라졌어. 여러분, 만약에 죽으신 주님의 몸을 누가 옮겼다면 죽으신 사람을 장사하기 위해서 싸맸던 세마포를 벗기고 죽은 얼굴을 덮었던 수건을 벗기고 죽은 시체를 옮기겠습니까? 아니면 쌓여있는 채로 옮기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갑자기 여러분 힘들어 하셔가지고. 상식 아닙니까? 벗기는 것은 더 이상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거 보면 모릅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싸맸던 세마포하고 덮었던 수건을 벗겨서 놓은 거는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은요, 전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라진 주님의 몸, 그리고 놓여있는 세마포와 수건, 이거 보면서 둘이 얼마나 안타깝게, 아마 주고받은 대화가 그럴 거야. 없어졌어. 왜 없어졌지? 누가 가지고 갔지? 이거 어떡하지 이제? 마지막, 근데 왜 가져갔을까? 아마 이렇게 둘이 궁시렁궁시렁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냥 돌아간 것 같아요. 나중에 마리아가 동일한 그 무덤에서 천사를 발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무 놀랬죠. 그래서 마리아가 곧바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시체도 사라졌어. 그걸 베드로하고 제자가 보고 왔는데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왔어. 그러면 와, 할렐루야,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야. 오늘 본문이니까 두려움에 잡혀서 문도 걸어 닫고 모여있대요. 문도 닫았어. 그러니까 실상은 제가 보니까 집 안에 문이 닫힌 게 문제가 아니라 저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믿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죽으셨죠. 근데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중간에 뭐 다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멀쩡히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게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기억도 믿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게 말씀했으면 좀 기억해야지. 더구나 그렇게 사인을 보여줬으면 이제라도 좀 알아들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참 답답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안의 모습인데,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두려워하십니까? 혹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낙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혹시 중간에 다시 순교하셨나요? 주님이 이제는 더 이상 역사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 진리를 팩트로는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 위기, 우리의 한계적인 상황을 직면하면 어느 순간 주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요 놓쳐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전 이제 타락한 로마 교황, 로마 이 캐톨릭을 향해서 개혁을 주도하고 신앙 개혁을 주도하고 싸웠던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한참 이 싸움이 치열할 때 하여튼 당시에 로마 교황청은 어마어마한 권력과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의 거대한 힘 앞에 너무나 무기력한 자신을 좀 보면서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이 무기력에 의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틴 루터를 그 아내가 보더니 갑자기 아내가 검은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입는 상복을 입고 마틴 루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갑자기 웬 상복을 입었냐고, 혹시 누가 돌아가셨냐고, 당신을 보니까 누가 돌아가신 것 같다고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놀래, 아니 누가 돌아가셨냐고. 당신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고. 그때 마틴 루터가 정신이 화들짝 드는 거예요.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이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의 본질적인 메시지 가지고 지금 로마 거기하고 이제 싸우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자기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 정작 자기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특별히 마지막 때가 더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 목사님이 최근 믿음의 시리즈를 쭉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물론 바빠서 중간중간 계속 못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보이는 것은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중간중간 들은 저보다도 확신이 없어요. 보이는 것은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보이는 건 뭘 믿어? 보이는데. 믿음의 정의는 뭐다?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 보여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안 보여도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물론 이제 지금 중동의 봄 이후로 이 중동과 난민 이 사역을 하다 보면 거기 현장에는 예수님 막 대낮에도 막 그 소파 앉아 있는데 막 걸어 들어오고 꿈에서도 만나고 뭐 하여튼 벨롬의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본 사람들의 간증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좀 약간 그런 갈등은 있어요. 차라리 우리도 좀 그런 주님 만나고 싶고 좀 봤으면 좋겠다. 우리한 선택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보는 대신에 중동 전쟁터에서 살던가, 아니면 그분은 좀 안 봐도 괜찮아요. 그래도 믿을 테니까 여기서 살던가.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에겐 그게 필요해요. 그래야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정작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뭐예요? 나를 보지도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왜? 그 믿음이 더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아니면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싸움의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예요. 주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에게 주님 당신의 확증이 필요하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주세요. 오늘 본문이 그 사건이에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문까지 닫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선포합니다. 저들이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 때문에? 맞아요. 유대인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그것이 두려움의 이유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모든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큰 문제도 우리의 삶에서도 신앙에서도 그거 아닙니까?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믿음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당장 어떤 실제적인 문제를 물론 해결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더 필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삶에서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도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의 말씀은 늘 단순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요. 아멘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이 교회가 이제 그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이 변질이 되자 이 온전한 어떤 말씀과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운동이 이제 새롭게 일어난 것이 그 현실의 어떤 삶에서부터 결국 사막으로 들어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했던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바로 사막의 교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기도원, 수도원 어떤 운동의 모태가 되는데 이 사막 교부들이요 평생 동안 가장 많이 했던 훈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반준하 선교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특별히 이 사막 교부들이 그 모델로 삼았던 인물이 바로 이제 모세. 주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가장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알려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분이시죠. 평생에 그 수도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지만 그 허드렛 일을 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인격적인 영적인 교통을 해서 마치 주님이 코람되어 내 앞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며 살았던 그의 저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중에 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평생 구했던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그분이에요. 모세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 이제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진리 가운데 잘 순복하며 따라오는 때 하나님께 요청했던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40일 동안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전문 용어로 얘기하시면은 열받으셔가지고 모세야 비켜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이 백성 죽이려면 차라리 나도 같이 취해달라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달라고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내가 근데 같이는 안 갈 거다. 왜? 가는 동안에도 또 나를 열받게 하면, 물론 열받게 하면 그렇게 표현은 안 하셨어요. 그럼 내가 또 칠까 하노라.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요 또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이 백성과 다른 모든 이방의 사람들하고 무엇이 다른 거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모든 나라와 민족과 구별되는 유일한 거 아니냐고. 함께 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함께 가기로 거기서도 또 허락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모세가 갑자기 이 앞뒤 문맥을 보면은 약간 생뚱맞아요. 그러니까 마치 모세 입장에서는 이거야. 기회는 지금이다. 하나님 얼굴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약간 당혹스러웠을 거야. 이 분위기가 지금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저는요 이런 대목을요 굉장히 단순하게 봅니다. 모세는요 갈망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뭔가 그 갈망을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기회만 생기면, 이게 뭔가 모멘텀만 보이면요 무조건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의 것? 모세가 보여준 거예요. 뭐 그 전에 얘네들 뭐 하나님이 친해 어찌네 이거 상관없어. 나는 지금 뭘 보고 싶어? 하나님의 영광 보고 싶어. 보여주세요.
여기에 더 들어가서 지금 다윗의 장막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평생을 하나님의 장막 앞에 머물렀던 다윗도 동일한 것을 하나님께 마지막에 또 요구하죠. 시편 27편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의 원래 의미를 알려면 그 배경을 이해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 고백을 했을 당시에 다윗은요, 성령 충만하고 모든 게 은혜가 돼서 모든 게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당신의 아름다움을 정말 원합니다. 이건요, 웬만한 사람은 다 해. 그럴 때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 일으켜서 아버지인 자기 죽이고 왕의 자리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너무 급박하게 일어나서 다윗이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갔다고 나와요. 그렇게 비참하게 도망가면서 다윗이 어느 날 홀로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이에요. 하나님, 다 괜찮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만 제게 다시금 회복해 주시면 저는 원히 얻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그 장막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 당신 아름다움을 보고 당신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왕이 괜찮습니다. 원수 갚는 거 그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 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시금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할 수만 있으면 다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원띵이었어요. 원띵. 할렐루야. 여러분, 이 원띵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로 인해 두려워하는 제자들 문까지 닫아놓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셨죠. 그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고 믿으시기를 도전합니다. 아들아, 딸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요, 주님이 손에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제가 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묵상 같이 했던 친구들은 아는데,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말씀을 좀 묵상할 때 약간 좀 죄송한 좀 표현이긴 하지만 약간 좀 엉뚱한 생각은 좀 해요.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기록한 말씀은 이제 좀 그려요. 본문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장면들을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마치 그 현장 안에 좀 들어가 나도 거기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육성의 음성을 좀 같이 들을 수 있는 묵상으로 좀 깊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보면은요, 이게 약간 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볼까요? 20장 20절. 그 다음 절. 20절인가요? 손을 보여주고, 죄송합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까지는 이해하는데, 굳이, 여러분 이 말씀 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손과 옆구리, 봐! 구멍 났지? 옆구리! 아니, 이거 약간 좀 그렇지 않아요? 굳이 이걸 다 보여줘. 옆구리 찔린 것까지. 저는요, 이 대목을 보면서, 오히려 단순한 대목이긴 하지만 계속 생각해 본 거예요. 도대체, 이걸 보여줘야 하나? 제가 느낀 건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수준에, 정말 이 답답이들, 하지만 그 수준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다 구멍 났지? 옆구리 보이지? 나야. 응? 3일 전에 돌아가신 분, 응? 나야. 혹시라도 이것도 또 그때 또 한 놈이 없었어요, 도마. 그리고 나중에 나는 손가락까지 넣어봐야 돼. 예수 오셔서 넣어봐 여기다가.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본문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제서야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도 속이 터지겠죠. 답답하죠. 어쩌면 우리 수준에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것을 우리가 좀 확증할 수 있을 때까지 다 세밀하게 나타내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래전에 제가 이제 처음 제 사역을 시작했던 미국 동부 메릴랜드와 워싱턴 DC, 버지니아 이쪽에 사역이 이제 막 일어나는데, 이제 사역이 이제 어떻게 냐면 더 이상 제가 신경을 안 써도 알아서 돌아가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되게 싫어요. 알아서 돌아갈 때는 꼭 떠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 이제 너무 편하다 하고 있는데 이제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정신없이 하던 사역 다 내려놓고 한 달 만에 짐 싸서 이제 뉴욕, 뉴저지로 딱 이사 갔는데, 그때는 이제 사역을 개척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사실 시작하고 개척할 당시에는 막 사역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막 이게 한 몇 개월을 지나면서 이게 모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답답한 거예요. 뭔가 주님의 사인도 보이지 않고, 뭔가 주님이 내가 너무 답답해서 이제 제가 답답하면 늘 제 아내에게 이제 묻는 거야. 나 이거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여보? 이게 뭔가 내가 좀 제대로, 내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정말 뭐 이게 저희 아내도 이제 답답해하고 좀 약간 좀 뭐랄까요, 안쓰럽기는 하지만 그분은 그럴 때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뭐 어련히 알아듣도록 얘기하실까?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안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든 순종한다고 늘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알아듣도록 얘기한다 주님은.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고 나타내야 내가 확증할 수 있는지를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나는 미스테리야? 아무도 몰라? 우리 중심까지도 아시잖아요.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확증해 주세요. 우리 각자의 신앙과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주님이 살아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내게도 오셔서 주님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매달리는 자들에게는 주님 반드시 나타내 주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다시금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과 이 기쁨은요, 결과예요. 평강과 기쁨 자체를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평강과 기쁨은 알아서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증, 이 믿음이 내 안에서 명확해질 때, 샬롬,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리고 기쁨,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리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향한 최선으로 그분은 역사하실까요? 네, 그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린 믿음으로 이 확증을 받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확증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각자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 이 정도 어마어마한 믿음이 너희들이 돼야 확증을 받는다가 아니라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내 믿음의 그 분량 안에서도 주님은 내가 알아듣도록,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정말 갈망하고 구한다면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대적으로 뭐 난리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은 헤즈볼라로 이제 이란까지 하고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는 늘 믿음의 삶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직면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아무 문제 없고 모든 게 다 알아서 이렇게 다 돌파하고 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를 직면하는 것은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시는 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은 동일한 그 똑같은 문제 앞에서도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갇혀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죠.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고 건강의 정신적인, 심적인, 또 육신적인 질병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있고 자녀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뭐 여러분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뭐 저라고 해서 자녀에 대해서 전혀 걱정 없이 하나님 뭐 맡겼습니다.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뭐 가끔가다 떠들긴 하는데 돌아서면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거 어떡합니까 주님? 저 어떡합니까? 내가 봐도 불안한데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더 불안하시겠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모든 것, 한계적인, 이제 도저히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할 때 결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딱 하나 아닙니까? 내가 믿는 주님 살아계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분은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다. 2000년 전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대속의 제물인 어린 양으로 자신의 삶을, 인생을, 목숨을 제물로 드린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우리 가운데 행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원수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원수가 우리 가운데 행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이 진리를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 진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 이거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흔들면요,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질병과 한계적인 이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더 치열한 싸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와 위기와 한계와 질병과 재정의 문제, 온갖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명확하고 단순한 진리를 흔드는 속삭임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시면,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분이 정말 맞고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고 어떻게 너의 재정적인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안 될 수 있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데 왜 네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불이익이 따라? 그리고 이거는 그래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네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네가 뭐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어떻게 너한테는 그렇게 일어날 수 있냐? 주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근데 우리를 그 모든 생각에서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오히려 반대예요. 그 수많은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만들어요. 원수는 그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문제와 위기와 한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 매달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한계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재정적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께 더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감당할 때 얼마나 두려워했냐면, 제자들에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될 것 같다. 죽게 되었다. 죽을 것 같이 두렵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은요, 예수님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겟세마네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두려움을 돌파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은 뭘 확증을 받아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딱 일어나 십자가로 향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이게 명확해질 때까지 주님 앞으로 나가세요. 문제 해결하려고 어려운 거, 급한 거 불 끄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때까지 매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당신을 확증해 주시고 말씀하세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요, 약간 좀 중간에가 뭐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방금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다. 그 다음에 곧바로,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이제 너희 내가 보낸다. 지금 한 5분 전에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기서 많은 설명 안 합니다. 딱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봤지? 나 살아있어. 함께 할 거야. 이제 가. 너무 당혹스러워서 아무도 아멘을 잘 안 해. 봤지? 나 부활했어. 살아있어. 내가 함께 할게. 가. 이거 벌써 11시 넘었어요. 확실하게 해야 끝나 오늘. 이게 클라이막스인데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봤지? 나 부활했어. 내가 함께 할게. 가. 가. 가서 승리해. 담대하게 가. 내가 함께 할 거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내가 부활했어.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담대하게 가.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주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안 보여요? 안 들려요? 확신이 흔들려? 확증이 흔들려? 그러면 나오세요. 그리고 요청하세요. 오셔서 주님 당신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요, 진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감동으로, 인간의 이론과 논리로 설명은 안 되지만 그냥 내가 알아. 내 영이 주님이시구나. 아, 주님이시구나. 내 호련히 세미한 주님의 음성. 따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 딱 받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 얘기하십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사 이르시되
아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많은 역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뭐 이상한 잡다한 것에 막 이상하게 미혹된 건지 명확해요. 너무 쉬워. 뭘 이렇게 걱정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주님을 더 갈망해요. 사모해요. 주님 더 알고 싶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 주님이 너무 좋아. 그럼 성령 맞아요. 아니, 귀신이 주님께 우리를 인도하겠습니까? 귀신이 우리한테 주님을 향한 갈망을 부어주겠냐고. 근데 이 거짓, 이 미혹의 영이 오면은 교묘합니다. 다 줘요. 만족감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뭐 치유도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죽은 사람까지 살린다고. 근데 우리 안에 딱 하나를 못해. 주님을 향한 갈망을 일으키게 못해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목마름을 귀신은 일으킬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일,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확증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갈망하도록 예수님께로 우리를 더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으로 날마다 주님의 이 임재에 대한 확증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고 오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여러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요, 영적 원리는 되게 단순합니다. 주님 그분의 임재로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증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염려와 근심 떠나가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증이 흔들리면, 이게 내 안에 비워지기 시작하면 그 비워진 만큼 두려움이 들어와요. 그 염려가 그만큼 정확한 비례로 들어옵니다. 정확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의 완전한 다스림 가운데 붙들려 있는 컨디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예요. 담대함입니다. 샬롬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니까 두려움이 들어올 틈이 있다 없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넉넉히 이기는도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질병 치유 필요해요. 재정적인 도움 필요합니다. 관계 회복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실제적인 삶의 문제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해결이 필요해요. 근데 더 근본적인 것을 먼저 붙들어야 돼요. 우리 안에 더 근본적인 게 먼저 확실하게 해결돼야 돼요. 그 뭡니까? 주님
당신의 임재를 내게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고 목사님 그 설교에 그 너무 중요한 표현 있잖아요. 임해달라고 할 때 없는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무소부재 모든 곳에 다 계세요. 이곳에 이미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임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요청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분 당신을 나타내 주시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구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님 오셔서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데몬스트레이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먼저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내려놓으세요. 걱정, 근심, 염려 다 내려놓으세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본질은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오셔서 나를 주님 당신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주님 당신을 내게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야다 알도록, 내 영이 확신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게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오셔서 당신을 내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아니고는 예수를 알 자가 없고 예수와 예수의 계시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실 학습의 훈련이 아니에요. 학습은 결국 결정적인 사건을 위한 다 과정과 도움의 통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계시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요청할 때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공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공로 의지해서. 제 안에 좀 기도하다 갑자기 그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어저께까지 했던 연약함과 부족함마저도 훌훌 털어버리세요.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이 그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연약함을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의롭다 함을 받은 자녀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 따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거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내 영이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내게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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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간절히 주님을 구하세요. 간구하세요. 우리 한 번만 더 주님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흔들리지 않고 주 곁에 설 수 있도록 보여주소서. 주는 영광 주를 볼 수 있다면 끝까지 갈 수
설 수 있도록 주 능력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보여주소서. 주의 얼굴 흔들리지 않고 주 곁에 설 수 끝까지 갈 수 있어. 보여주소서. 주의 흔들리지 않고 주 곁에 설 수 있도록
His holy name. Show me your face, Lord. Your power and grace. Your power and grace. I will make it to the end if I can just see your face.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안에 좀 그런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의 현장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 그걸 좀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좀 고백하면서 내려놓기를 좀 원한다는 감동이 있어요. 재정이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에 대한 것이든 미래의 진로와 어떤 것이든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문제 나의 연약함의 그 한계를 보게 하는 이것을 지금 주님 발 앞에 가져옵니다. 주님 손에 다 맡기라 던져버리라 그러잖아요. 원래 cast out 좀 구체적으로 그런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질병에 대한 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질병을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던집니다. 주님 외에는 안 됨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재정의 이 문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안에 돌파되어야 될 연약함의 문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아멘입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인 대신 주님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더 부르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This only way. Show me your face, Lord. Your power and grace. Oh, I would beg to the end. If I could just see your face,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좀 감동이 너무 되더라고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멘. 정말 뭐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지만, 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한 가장 필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 가능하면 좀 동성끼리, 그리고 가능하면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손을 잡으시고, 두 분, 세 분 괜찮아요. 모르시는 분이어도 괜찮아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모르는 분 많이 계세요. 괜찮아. 전혀 어색해하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이심을 믿으면 크게 아멘. 5명만 아멘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임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 분도 되도록이면 혼자 계시지 마시고, 괜찮아요. 좀 움직이시고 찾아가 주시고, 되도록이면 동성끼리, 그래야 좀 깊이 함께 좀 마음에 약간 좀 부담 없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혼자 조용히 와서 은혜 받고 뭐 하여튼 그것도 물론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몸입니다. 아닌가 봐. 대답. 교회는 몸입니다. 몸이 주는 축복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좀 서로 마주 보시고, 우리 먼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서로 축복하고 또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